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크고 놀라우며 인자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사순절기를 지내시는 성도 여러분과 그 가정 위에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한 달 만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의 집회 자제 권고가 다음 주일까지로 그렇게 유지되어 있고 또 공문을 또 강력 권고라고 하면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주 더 연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잘 견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금 더 견디고 버텨서 곧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또 끝이 보인다는 건 희망을 가지시고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시를 애송하고 또 즐겨 읽고 하실 텐데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목가적인 그런 풍경을 담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는 평화로운 목동의 일상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이 지금 매우 어려운 현실적인 고통과 또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대하고 또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이 시의 원래 성격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에서 바로 그런 현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목동 그러면 참 낭만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목동의 삶이라는 게 매 순간 자연 또 동물들의 맹수들의 위협 또 들판에서의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 강도들이 이렇게 뒤얽혀 있는 그런 치열한 삶의 투쟁의 직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고 또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이 시인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생존하고 임무를 다하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에 의한 보살핌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사태 한 가운데 있는데 이 식구가 그래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이 한때 중국 다음으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었죠. 그럴 때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외면과 조롱을 당하고 또 비아냥을 당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검체를 채취하고 또 감염 여부를 판정해서 지금까지 약 39만여 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9만 5천 명, 9,5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안타깝게도 오늘까지 144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외국에 비해서 검사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잘해서 치사율은 매우 낮은 편이죠.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는 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단계입니다. 또 지금까지 한국은 8만 2천 개의 시설을 9만 8천 건의 을 점검을 하고 또 방역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시설 점검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야만적인 인종 차별을 하면서 코로나 전파자로 매도하고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폭력을 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이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또 한국산 이 진단 키트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또 국가가 있었는가 하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가장 먼저 입국 제한을 하면서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확산으로 인해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 마치 이단 사이비가 만연한 이단 사이비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덴마크는 한국의 진단 키트를 사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업체들에 그 제안을 거절하였고요. 또 베트남도 한국의 진단 키트가 자기네 나라들보다 또 부정확하다. 그렇지만 지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코로나 전파자 또 의료 시스템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혔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호소하였지만 외면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나라 밖에서 그랬던 것도 물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내부에서도 참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죠.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내놓은 정부의 대응과 처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또 비난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 월간지는 기사를 내면서 한국 제2의 중국으로 만든 코로나19 방역 잘못 5가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우한 신종 폐렴 정보를 몰랐다. 또 중국발 입국 금지를 안 했다. 전문가 단체의 권고를 무시했다. 성급하게 일상 복귀 권고 아니했다. 또 특정 집단 문제로 프레이밍하여 환자는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5가지 꼭지로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걸 뭐 가만히 읽어보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주장이고 또 방역 당국이 무슨 대책을 내놓아도 일단 비판하고 보자는 것과 다름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제 관계가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런 관계를 또 고려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도 있는데 무조건 입국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 매우 악의적인데 이런 비판들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울러 코로나19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있음에도 일부러 중국을 비난하기 위해서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정말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명칭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위원회는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야당이 특별입법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기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 일간지 일면 사설에는 제목이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즉시 시행하라라는 그런 글을 실었는데요. 그 같은 날짜의 그 같은 신문 바로 그 일면 사설 아래쪽 부분에는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한국 여행자들을 돌려보낸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한국 공포증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고 말 그대로 자가 당착적인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왜 이런 걸까요? 결국은 그냥 정부 또 방역 당국의 그런 조치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면 그게 또 사생활 침해라고 비난하고 방역을 위해 통제를 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인권은 어디 갔느냐라고 또 비난을 하고 조금 더 느슨하게 하면은 또 통제가 뚫렸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구 세력들이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 또 종교 탄압이다라고 거품을 물었고, 또 종교단체에서의 집단 감염이 우려돼서 집회 자제를 요구하면 이것도 또 종교 탄압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난리, 마스크를 왜 요일제로 판매하느냐고 또 난리, 이게 무슨 뭐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국가냐라고 또 난리, 서울시 교육감이 일 안 해도 돈 받는 그룹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뭐 이건 저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 굳이 그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사실 이게 고발까지 할 만한 문제인가 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감염 확산은 한국인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도 또 거품을 물고 또 고발했죠. 또 왜 외국인들까지 무료로 검사해 주냐라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비판, 또 대안 없는 비판으로 일관하고 선동하는 그런 세력, 그런 집단이 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황이 역전되었죠.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렸던 그런 나라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아주 칭찬이 자자한 형편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정확한 발병 상황, 또 감염자 수, 뭐 이런 감염 내역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죠. 또 일본도 올림픽 개최하는 문제 때문에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감염 상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논총을 받았습니다만, 한국은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였죠. 뭐 매일매일 실시간 상황들을 거의 그렇게 완전하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귀중한 데이터를 생산했다고 결국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말에 보건소가 문을 닫아서 검사를 못 받거나 또 고열이 발생해도 일단은 4일간 지켜보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한국은 뭐 주말이나 뭐 공휴일이나 관계없이 지금 아주 모두가 다 매일 이 방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미국에서는 검사를 개인이 받으려고 할 때 13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 다녀와가지고 검사를 빨리 받지 못해서 자기 돈 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큰 부담을 들이지 않고 검사를 받고 있죠. 중국은 우한과 허베이를 완전히 폐쇄를 했죠. 그래서 이동 금지시키고 사람들도 집 밖에 못 나오고 했지만, 한국은 대구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그 감염자 증가가 있었지만 대구를 폐쇄하거나 이동 금지를 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민주적인 거죠. 한국의 진단 키트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혼선을 빚기도 했던 미국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료 장비를 좀 지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남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특히 한국 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그 자료 공유를 또 요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 대선 주자는 한국의 정교한 추적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트럼프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즉 지금 대선에서 정치 그 운동, 선거 운동에 우리 한국의 이 입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라의 그런 대응들을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덴마크는 한국 업체의 수출 제한을 거절했던 것에 대해서 마그누스 헤우니케 보건장관이 최근 공식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 치명적인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거 진단 키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접촉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덴마크만이 아니죠. 전 세계 47개국이 한국산 진단 키트를 구입하고 싶다고 정부와 업체를 상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곧 1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한다고 합니다. 수입 대신 무상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나라도 39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루마니아, 콜롬비아에는 실제로 수출까지 이어졌다고 하고요.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직접 군용기가 한국으로 날아와서 방호복을 싣고 갔다고 하고요. 체코는 한국을 위험 국가에서 제외하고 직항노선 운행 금지했던 것도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 스웨덴 스테판 레벤 총리 등등 수많은 정상들이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코로나 퇴치 운동과 위기 대처 방식을 배우겠다고, 화상회의하자고 하고 의료 물자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서 캐나다는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 과학에 기반하고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린 한국의 대응은 국민 안전에 성과를 내고 있으며 또 의료 체계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진단법도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는 비웃었죠. 무슨 뭐 맥도날드냐 뭐 이렇게 햄버거를 파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이브 스루 검진 방식은 신종 플루 때 미국이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지금 미국은 그런 방역 매뉴얼이 없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자료 공유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기의 그런 방역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그런 것들 정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지금 오히려 역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하여서 26일에는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코로나 감염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국 금지를 단행했던 일본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최근 한국의 진단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야마나카 교수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머리를 숙여서라도 한국의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바로 옆 나라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방역 체계를 극찬하면서 앞으로 종식을 위해서 더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중국식의 대답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 성주에 사드 배치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고 시달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끔찍하기도 한데요. 다시 그걸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안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각국 정상만이 아니라 세계은행도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기술을 활용한 방역 관련 사업 모델들을 공유하고 의료기관 간 여행 이력 공유 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체계, 또 신용카드와 휴대폰 위치 정보를 활용한 역학조사, 자가격리,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예방처치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뉴스가 지금 한두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반대만 하고 있었었는데 방역당국의 조치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경기도민들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82%가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답했고요. 또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밀폐형 업소들에 대해서 폐쇄 조치 아니면은 또 사업 자제 집회 자제 같은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93%가 잘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55%로 6% 상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긍정평가를 한 이유가 1위가 코로나 대처, 56%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대처가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도 27% 정도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2배 이상 많은 그런 수치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판매 또 마스크 요일제 판매 이런 걸 가지고서 한국에서 보수적인 세력들이 막 무슨 배급을 하느냐 우리가 공산국가냐 막 이러면서 비난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유럽 보면은 마스크 판매 전면 금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에서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외출 금지, 이동 금지 막 이런 행정명령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쓸데없이 돌아다니 걸리면 뭐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금액의 벌금을 물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외국발 입국 제한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했지만 지금 해외 체류 중이었던 국민들이 전 세계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지금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준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난만 당하던 정부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칭찬받고 있고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모범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들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자기 할 일을 했고 그게 결국은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국가주의자도 아니고 또 정권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결과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대반전, 이런 상황의 역전이 오늘 읽은 말씀,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장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 라고 하는 이 구절과 딱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난하던 사람들은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되어서 얼굴이 뜨거워지고 새빨개졌고 오히려 그들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 비난을 하던 말던 묵묵히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악한 의도를 감추고 권력과 물질,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잔치상은커녕 그 빤한 속내를 들키고 비웃음만 받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죠. 교회는 예배가 목숨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또 우려를 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신천지 이후에 주요 집단 감염원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이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합심하여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비극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방역 당국의 권고를 따르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배 자제를 요청하는 정부를 종교 탄압이라고 비난하고 목숨 걸고 예배 사수 이걸 부르짖는 그런 교회일까요? 예배 한 번 혹은 한 달 혹은 1년 못 드리게 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정체성을 잃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잔치상을 받을까요? 아니면 뜨거운 숯불을 그 머리에 얹어놓게 될까요?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오히려 지금은 예배를 드림으로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또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영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과연 목숨 걸고 예배 사수를 부르짖는 것이 올바를까? 지혜로울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까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사수하여 그 결과 받는 것이 잔치상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일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 이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교회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예측이 가능해요. 뭐, 하나님, 종교, 이런 거 해가지고 전혀 뜻밖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일, 이런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현대사회학으로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런 시스템 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교회가 자꾸 고대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고 전 근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과 또 그런 신앙 고백에 집착하고 있고 그것이 신앙의 표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한 통속으로 몰려서 그 결과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죠. 사실은 진작 바뀌었어야 할 것들이 그럼 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미 진작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낡고 폐기되어야 될 그런 시스템들이 그동안 억지로 유지되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전환하고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는 이런 상황을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여긴다면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신이건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이건 이것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정부와 세속의 권력은 지금 이렇게 거나한 잔치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또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세력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풀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받고 또 고통스럽게 우리를 만드는 그런 모든 악한 시도들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또 실천할 때 결국 우리는 그 악한 세력 앞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갖고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숙한 지성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